즐거워하더라. 아멘.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주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일을 맞으신다, 생일 파티하는 날이다, 우리 생일 파티를 좀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한 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건네드는 얘기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감사하다,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락방별로 또 가족별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케이크 놓고 생일 파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과 이야기들, 기획들을 나누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하다, 말씀 나눠드리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시구나,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뭐였냐 하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내적으로 우리끼리 파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나눴었다면, 오늘은 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그날을 좀 기다리자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원래 나누고 싶었던 게 원래 저의 기획이었습니다. 근데 좀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잘 꿰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이 제가 하고 싶은 제 계획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맞춰서 바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에 맞는 본문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목동들에게도 그랬고, 무슨 그 목자들에게도 그랬고, 뭐 동방박사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린 것뿐이지 너희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너희가 달려가서 뭘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거기에 좀 집착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살아가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야기, 많은 그 고민의 끝에 그래서 결국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오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해야 한다라는 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뭘 해야 하는데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뭘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한 사이잖아, 내가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하지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기에 어울리는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래, 네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네가 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가야 될 자연스러운 대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맛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제일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1차적인 반응은 그 마음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월수가 좀 되니까 슬슬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듣는 걸 제 가족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 생일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일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어요. 예상하시다시피 담임 목사에게 토요일은 가족들에게 없는 날입니다. 가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쓰러져 잠들 때까지 그냥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저 혼자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신방하는 거 외에는. 그날 생일이니까 이게 뭐 아내를 챙겨주고 같이 식사하고 할 수 있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요. 사용 열심히 해라. 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제가 좀 고마운 마음에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름 애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카드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희 아들, 딸에게 돌렸어요. 엄마 몰래 이거 써. 딸 여기 그림 그리고 엄마 축하해요. 그려. 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좀 어려웠어. 야, 써. 빨리 써. 아직도 제발 써. 우리 중학교 아이한테 이거 쓰라고, 생일 축하라고 몇 줄 쓰라고 하고, 선물 그는 너 동참해야지. 돈 조금 내.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뜯어내고, 그리고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 금요일 밤에 12시 땡 하자마자 제가 선물 카드 딱 들이대면서 자, 생일 축하해.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들이댔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카드와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한테 들이대면서 제가 아내한테 기대한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 카드를 보고 아, 카드에 이런 표현을 썼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로구나. 선물은 얼마짜리를 준비했군. 내가 당신 내년 생일이 되면은 당신 섭섭하지 않게 이거보다는 부족하지는 않게 해줄게. 오케이? 이게 제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을 표현했다면 제가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냐?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고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제가 기대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걸 기뻐해서 저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 행동은 그 기쁜 반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게 1차적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자 엄청난 도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날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고 안타까운 날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결단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약속대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마 희생하고 결단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이 날이고 이 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 보내주신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선 몸과 마음을 다 쏟으신 결단과 사랑의 날이었습니다. 마음을 쏟으신 하나님의 그 결단의 날이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으로 1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1차적인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에 저의 방향성을 수정했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에
되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데없이 저에게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을 돌고 돌아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제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이런 마음을 쏟고 있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유명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늘날 거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정석으로 받아들여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따라가기로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다면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면 한 10몇 분만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에서 팀 켈러 탕부 하나님 설교 찍으시면 야, 이렇게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경탄을 저에게 자아내는 그 비주얼로 해서 하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몹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대화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문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뉘앙스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이해하려 애써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제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왜 돌아가시질 않네요. 빨리 돌아가셔서 제 몫을 좀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안 돌아가실 거면은요, 그냥 돌아가셨다 치고, 아니 그냥 제가 죽었다 치시고 가진 것 좀 처분하셔서 저한테 유산 좀 미리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죽었다 생각하세요. 주시고 저 떠나겠습니다. 이제 얼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산하고 끝내시죠. 저 떠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할 얘기입니까? 세상 배은망덕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분깃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곧 땅을 처분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은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모으고 준비한 모든 영역과 영광과 그 지역사회에서의 위치마저도 모두 처분해서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왔다가 좀 보거든요. 그걸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 재벌집에 일어나는 건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 재벌집 아들들이 이 회사를 저에게 주세요. 저걸 뺏어가려고 아버지에게서 속여서라도 뺏어가려고 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아무도 믿지 말아라 하면서 막 뺏어가고 네 거 내 거만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 거 죽기 전에 나한테 다 띄워주시고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 목 챙겨가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작은 애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든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얻어먹을 것만 빨리 띄워먹고 나는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없고 아버지가 주실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계획대로 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다 날려먹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있지만 가뭄이 일고 우리가 뜻대로 지금으로 치면 투자한 게 망하고 이게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네 라고 폭락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만 얻으면 더 이상 세상 바랄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비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도 써주지를 않는데 아버지라면 일꾼으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차마 받아달라고는 못하겠다. 아들로서 인정해달란 말은 더 이상 못하겠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십시오. 이거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비벼보려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산을 기점으로 이미 끝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저 멀리서 작은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0절. 이에 일어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작은 아들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00년 전입니다. 가부장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은 안 뛰었다라고 하잖아요. 채통 없다고. 중동 지역의 가장은 절대 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품 없는 일이었다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이죠. 이 아버지에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기품 없다, 채통이 없나느니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요?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달려가서 부서져라 껴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다가오시나? 이 아들은 끝까지 거기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잠깐 진정하시고요. 제가 아들 취급받자고 온 거 아닙니다. 아들 취급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면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아버지, 일 시켜주세요. 제가 뭘 할까요? 그거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일 시켜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아들의 바람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하면 일한 만큼 좀 받아먹을 게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야, 이 녀석아. 왔으니까 됐어. 옛날 일은 다 잊어라. 네가 뭘 하다 왔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마. 네 재산 어디로 날아간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다시 꺼내지 않으마.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자리로 다 되려놓으마. 옷을 입혀주고 네가 누려야 될 것을 다시 다 채워주마. 네가 돌아왔지 않느냐. 충분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잔치를 벌여라. 아버지는 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왜요?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이 형이 보기에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아먹었습니다. 다 썼어요. 형 입장에서 동생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거가 될 거예요. 다 내 거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동생이 왔다고 다시 동생에게 동생 몫을 다시 다 주고 있어요. 형 입장에선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요? 저거 내 거를 빼가지고 동생이 더 가져가고 앉아있다. 저 녀석은 지 거 다 가져갔는데. 이게 불공평하잖아.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솔직히 저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합리적이진 않으시네. 이게 좀 형 입장에서 속상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저한테 이게 자꾸 드는 겁니다. 형 좀 억울하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아버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형 동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재산이 되면 형이 산술적으로 억울한 게 맞아요. 그런데 기준이 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면 이 가족은 지금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형과 동생의 기준은 재산이었던 거예요.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아요. 관심사는 내가 뭘 받아먹을까 뿐이에요. 제가 형의 입장에 공감했던 걸 보니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뭘 받아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었나 봐요.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빨리 받아먹기 위해 아버지에게 못쓸 짓을 저질렀고, 형은 아버지에게 받아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받아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잃은 생명,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건 단 한 분,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거 봐라 네 자식 잘못 키웠다 조롱하고 뭐라고 한들 나는 그거 신경도 안 쓴다. 권위, 채통,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자존심 다 필요 없다. 난 네가 돌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가족이 함께만 있으면 돼. 이 애비한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니? 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널 위해 그 어떤 치욕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널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 감당하마.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거라. 믿기만 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니? 내가 널 위해 네가 겪어야 될 고통, 네가 겪어야 될 치욕,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음과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 생명까지도 내가 대신 다 지불해 주마. 내가 죽어서 널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마. 나에게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니? 나에게 오기만 해라 라고 말입니다.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심정,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난 후에야 이 심정에 공감하고 감동하며 눈물 흘린 후에야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전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면목이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서 뭔가를 받아들일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회복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앞에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돌아오자 라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누가요? 지금 몸은 교회 안에 계시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좀 멀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작은 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애쓰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잘 되셨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이제는 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니 사랑하는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나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꼭 유난을 떨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야 나를 좀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라는 투덜거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작은 아들 여러분, 아직은 좀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우리 계산을 잠시 좀 멈춥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뭘 해야 뭘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해야 면목이 있을까? 모두 다 계산을 좀 내려놓읍시다. 지금 아버지가 저 언덕 위에서 여러분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전에 네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오기만 해. 나는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네가 원래 누려야 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널 돌려주마. 왜?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앉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기쁘게 베풀자라는 겁니다. 그냥 베풀자가 아니에요. 흔쾌히 기쁘게 좀 베풀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던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큰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계시지만, 충성되이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참여하고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유산에 대한 계산이십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면목이 좀 있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받을 게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고 계신 큰아들은 아니십니까? 교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든 그건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잘못해서 자초한 거고, 당신이 뭐 할 말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방어하시면서 이 영적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돌아오고 공고하는 사람들을 품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큰아들을 보면서 기대하시는 그 큰아들의 역할보다는, 넌 네 목 다 챙겨 먹었잖아,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당신은 할 말이 없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나에게 복 주셔야지,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이런 큰아들이 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가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게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지내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락방 순원들에게, 함께 봉사하시는 동역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큰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거리를 두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동생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아들, 동생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우리는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솔직히 괘씸한 마음이 있는 영적 동생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큰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영적 장남의 자세입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손익 따지는 거 아닙니다. 네가 가져갔고 내가 가져갔고, 그거는 회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어쩔 수 있느냐, 이 손익 계산은 가족끼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다락방이 없으시고 공동체가 없으신 성도님들 함께 저와 같이 파티 좀 하시죠. 좀 모여서 좋은 시간 좀 보내시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무 요청 드린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도와달라 아무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먼저 찾아오셔서, 제가 뭘 좀 도울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울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요청 드린 게 전혀 없는데 저 간식이라도 좀 대접하고 식사 좀 대접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봉투 가져오셔서 막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큰 형들이십니다. 큰 아들들이세요. 그 마음이 바로 이 성탄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바깥쪽에서 관망하시는 시간이 계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안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그 숫자를 보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드리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함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 영적 가정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탄,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가족이, 이 영적인 가족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한 가족된 우리의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작은 아들입니다. 내가 큰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나아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도 계산하고 앉아있는 선한 것 하나 없는 큰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저를 진정한 큰 아들로, 진정한 주의 아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가 큰아들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내가 작은 아들이고 내가 큰 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큰아들이었건 작은 아들이었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탕진했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울분과 아픔이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큰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그까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뭘 받아 먹을 수 있을지, 내가 뭘 해야 할지만 계산하는 큰 아들이었고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아들로 주의 딸로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의 품위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면목이 있을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차마 면목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것만 받아주시라고 하는 그런 계장이라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품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끝까지 아버지 품에 안겨서도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할 테니까 이만큼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작은 아들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나의 공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만 집중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그 내가 바로 큰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 한 가족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정한 큰 아들로 삼아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주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그런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 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습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